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볼 자들도 자들도 있느니라.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운 날씨 바람이 많이 분데도 또 2월의 첫 번째 금요기도에 여러분들 오셔서 참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겨나는 귀한 승리의 역사가 임할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생명 다해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팔로워 이런 말들이 있는데 누군가를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향력 있는 무언가를 담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저 열광하는 어떠한 롯데자이언츠를 좋아하는 팬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지요. 잠깐 내가 그때만 열광하고 한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른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감내해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따라가면 무조건 형통, 축복이 임하고 성공 가득한 꽃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정말로 통로이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나의 복이 되고 다윗이 누렸던 영광과 복이 나의 영광과 복이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다윗도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 안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복 가운데 고난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그 시간 가운데 연단되어 아름다운 믿음으로 장성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결국 복을 누리며 복을 받아 하나님이 장차 허락하실 영광의 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데, 이 복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따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혜택 줄게, 나 따르면 이러한 참 좋은 혜택, 베너핏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고 하시면서 이상하게 정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것들을 내어놓으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고난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주님이 허락하신 시련, 고난을 반드시 믿음으로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드디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많은 은혜를 맛봤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낫게 되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참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하지만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물론 풍랑을 만났고 어려움 만났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 십자가가 너희들 앞에 놓여 있을 것이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지나는 자가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을 우리가 보면 이때로부터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베드로가 대표가 돼서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참 말로만 들으면 너무나도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였지요.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당신은 그저 좋은 인간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이후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자신이 이제 가야 될 길, 정말로 가야 될 길,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내가 이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즉 유대의 정치 지도자로부터 이제 내가 이후에 많은 고난받고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시며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야 되는 길을 알려주신 거지요. 내가 가는 길은 그저 영광만 있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죽음이 있는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이 고난과 십자가, 가시의 찔림과 같은 그런 길일지라도 그 길을 알고 계셨지만 그 길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원망하거나 피하지 않고 기꺼이 겸허히 고난을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세상의 방식과 다른 길이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고자 하시는 길이었고, 살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아무 문제 없는 평탄한 쉬운 완만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 고난과 시험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나는 찬란한 영광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에 도착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감내해야 됩니까? 고난과 시험과 시련과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의 길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인데 절대로 피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내가 그 순간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하지요. 또 베드로가 먼저 대답합니다. 22절인데요.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22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붙들고라는 원뜻은 옆으로 따로 데려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로 데려온 겁니다.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시니 이제 친분이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데리고 와서 아니 예수님 지금 분위기 좋은데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꼴 당하려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항변하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인데 원뜻은 이렇습니다.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인데요. 스승인 예수님을 뭐합니까? 꾸짖기 시작한 겁니다. 나무라기 시작한 겁니다. 감정이 너무 격해진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겠지만 하지만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소리 앞에 베드로는 자신이 가야 될 모든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을 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린 채 이런 말을 하였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여러분들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17장에 보아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아직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빛을 드러내시며 변모하셨을 때에도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었던 모습이 아직까지 너무나 역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의 생각에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력 없이 힘없이 고난받고 죽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만 선을 넘어 예수님을 나무라듯 만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보면 옳게 보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스승이 이제 나 죽는다라고 하는데 죽으러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옳은 것 같지만 하지만 결국 그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임을 예수님은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참 무섭고 놀란 말씀을 하시는데요. 23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로 돌이키시며 이시며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너는 나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로다. 네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도리어 도리어 사람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깜짝 놀랄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늘 인자하셨고 온유하실 때가 많았는데, 하지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은 양보하지 않으셨고 때로는 나무라시고 꾸짖으시며 그렇게 무섭게 호되게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오늘 그렇게 호되게 말씀하시는 극에 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조금 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탄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병행 구절인 여러분들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면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만 그런 생각 가지고 베드로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나머지 거기에 있었던 11명의 제자들 역시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이었기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모든 사람을 향해 이렇게 나무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책망은 모든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사탄아라고 말씀하시지요. 무슨 뜻입니까? 대적자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동력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대적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럴까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 그 자체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주님의 뜻보다 더 커버리게 되면 우리는 연약해져서 사탄의 밥이 되어 사탄의 정말로 도구가 될 수 있은 그 위험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너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지 말고 내 뒤로 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의 스승이고 너는 나의 제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왜 스승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왜 너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우려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무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론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막고자 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말에는 여러분들 그저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해보기 싫은 마음도 있었고, 자기가 믿었던 예수가 죽는 것이 싫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거절하고 싶은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컷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지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언제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예수님이 아니니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가 예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교만함이 그에게 틈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늘 입술로는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런 고백 그대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로의 환경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조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스르려고 할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위기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도 내 생각이 앞서가려고 하고 수많은 나의 계획들이 내 삶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빗대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 신앙의 고백만이 다가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에 맞는 삶으로 증명하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너희가 걸어가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24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목소리만 높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예수님 제자 될래요 라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부목 살 때 제자 훈련을 하면서 32주 동안 많은 분들 신청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 겁을 많이 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12주 했지만 그때는 숙제 안 하면 큰일 났거든요. 숙제가 엄청 많았어요. 숙제가 엄청 많았고 일과될 책도 많고 해오란 건 얼마나 많은지 힘들어 하셨어요. 많은 제자반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인데 이 제자의 삶을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모두가 제자가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계획, 내 아집, 내 욕심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제자의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핍박과 조롱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따라야 되는데요, 예수님 따르는 것은 여러분 그런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저 웃으면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좋은 마음으로
그저 신앙생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기에 예수님처럼 무거운 십자가를 때론 짊어지고 조롱당하고 눈물로 그 시간을 감내하며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두려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왔는데 그 예수님이 장차 고난 받으시고 죽는다는 그 말도 너무나 두려웠고, 또 자신들도 그러한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워한 제자들을 향해서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누구든지 제 제 목숨을 목숨을 구원하고자 구원하고자 하면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사람이 만일 만일 온 온 천하를 천하를 얻고도 잃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로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육신적인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잃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이라는 말은 숨쉬다라는 말을 뜻을 가진 프시케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육신적인 목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목숨, 영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육적인 생명에 대한 애착 가지고 이것만을 지키려 하는 자는 끝내는 육적 목숨과 더불어 영적인 목숨까지 잃게 될 것이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육적인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바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면 찾을 것이다. 여기서 잃는다라는 말은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함을 알려주십니다. 돈, 명예, 성공과 같은 육적 목숨을 우리가 소유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인 목숨을 잃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제자들을 초청하시며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택한 자들,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을 영광 가운데 칭찬해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날이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위하여 감내하고 참고 견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반드시 믿기에 우리의 믿음은 세상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나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내 생각을 따르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만 따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누군지 되뇌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믿음으로 짊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내게 오라고 하시는 그 길 끝까지 벗어나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